감사합니다. 일평생 예배 승리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불신자가 들어도 참 좋다, 맞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일부러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또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도 성경을 옆에 놔두고 참고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 이해하는 내용이 있죠. 그걸 영적인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분명하게 확신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구원인데 복음 받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그 운명에서 12가지 절에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빛의 망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빛이 임하는 겁니다. 빛이 전달되는 겁니다. 기도를 시공간 초리라고 했는데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사단의 12가지 흑암이 무너지는 빛이 임한다. 그게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해방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둠을 이기는 복음의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당연히 흑암은 무릎 꿇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뱀과 전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흑암 세력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을 완전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는데 언제 이게 임하냐? 성도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빛의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이다. 성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24시 기도할 수는 없지만 24시 말씀을 기억하는 자체가 기도니까 남은 자의 기도. 또 앞주에는 집중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집중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모든 몸 안에 있는 기능들이 떨어져 가는데 그 시간에 깊이 호흡하면서 평안하게 누리면서 또 우리 공부하는 렘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집중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영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몸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명절에 누려야 될 기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흑암, 우상과 종교, 사상 남아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꼭 믿음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빛입니다. 빛의 망대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가세요. 내가 이번 명절에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가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다. 기도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는다고 하면 아마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양보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를 주고 싶어요. 가정 가문 예배를 한번 해보게 봐라. 이미 들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이번 명절 때 한쪽 집안을 가든 양쪽 집안을 가든 가능하면 여러분 명절 예배 해보게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한 번은 복음 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카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전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니겠어요? 언제? 명절 때 아니면 얼마나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빛이니까 가시고, 두 번째로는 명절 예배를 꼭 드리세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대자가 있지요. 저라도 없었겠어요? 핍박자가 있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반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담대함 가지고 가서 여러분 성도의 권세를 정말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믿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예배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드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믿음에 도전하시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연말 되어지면 방송국에서 연예 대상이다 많은 수상식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믿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최수종 씨를 비롯해서, 차인표를 비롯해서. 최수종 씨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고백해요. 저는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한 번은 신앙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박주영 선수가 한참 선수 현역 시절에 골 하나 넣을 때마다 잔디밭에도 무릎 꿇고, 그거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영표 씨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보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박인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게 신앙 고백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시고 신앙 고백하십시오. 일단 가족들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흑암도 알아요. 그래야 흑암이 꺾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예배를 통해서 믿는 사람끼리 먼저 하시고, 또 초청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초청해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게 되어지는, 또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고 어려운 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오직을 가진 성도, 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오직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신앙 고백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근데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말해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 없어요.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무리들은 자기 이익 손해 그거 따라가고 자기 동기 의식주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주님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은 제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드리지 말라. 그런데 오늘 사도행 1장 8절에는 뭐래요? 땅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왜? 그때는 제자들만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완전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끝까지 가라고 하고, 무리들에게는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봐야 오해하니까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오직 복음은 제자만 알아둘 수 있는 겁니다. 제자는 이유 없습니다. 제자는 핑계 없습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제자는 언약 따라갑니다. 제자는 사람 보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제자하고 무리하고 차이. 오직 복음은 제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제자 아닌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워요. 복음으로 시작한 초대교회였지만 마가다라방 교회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미 도로가도 살렸고 중풍병자도 치유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피장 시몬 집에서 정시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하늘에서 큰 그릇이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어요.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전부 뭡니까? 구약시대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 발굽이 어떻게 된 동물, 새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전에부터 이거 안 먹었고 먹을 수 없다.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다. 근데 보자기가 2번째 내려왔어요. 3번째 내려왔어요. 끝까지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그 환상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똑같이 환상이 보여줬어요. 가서 피장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인들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내려와 보니 하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왔냐?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한다. 우리와 같이 가자.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 10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임하였던 그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일하고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갔다. 무할레의 집에 갔다. 가서 밥도 먹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내려가면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아니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설명하지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다. 환상이 3번씩이나 내려왔나 안 간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더니 가서 복음 말했더니 성령이 임해버렸는데 내가 어찌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냐. 이리 말했어요. 베드로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땅끝까지 가라 했잖아. 모든 족속에 가라고 했잖아. 이리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못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도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줄 알았는데 중요한 사건 하나 터지고 나니까 본전이 다 드러나 버려요. 오직 복음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 마가다라방 교회는 구약 율법 사상이에요. 이방인 가면 안 돼. 무할라의 집 밥 먹으면 안 돼. 교제하면 안 돼. 이거예요. 우리만 선민 사상, 율법 사상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복음 맞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마가다라방 교회에서 이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중직자 평기도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아니면 이방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마가다라방 교회 가지고 있는 한계로는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 없으니까 이해되지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 선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감추었던 복음이 그 복음의 실체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영원 세세 무궁하도록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꼭 담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그들 속에는 여전히 구약사상, 율법사상, 선민사상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종교성,
문제 터지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러잖아요. 그거 종교성이거든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 늘 듣고 고백했지만 우리 자신도 그래요. 중요한 일이 터지면 복음 앞에 서야 돼. 그렇지 못할 일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직 복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요. 다 수용하고. 두 번째, 오직 기도입니다. 7망대를 세우라는. 저도 지금 7망대가 복잡해요. 제가 아는 것만 그냥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 그 이해되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성취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붙잡는 거지. 지금도 그리스도는 구원사역 내가 거기 쓰임받기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그건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해되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삼생명 저도 지금 이해 잘 안 돼.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뭐 삼초월, 조금 삼시대는 이해돼요.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발표 안 되잖아요. 우리 가문이 복음 하나 없었는데 예수를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지난 과거가 원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전부 감사거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 오늘 속에 있는 응답, 여러분 보이죠? 미래를 향하여서 늘 나는 복음 앞에 새롭게 갱신하고 도전하고. 삼시대는 저는 철저하게 이해돼요. 아니 성령 충만과 오력 너무나 가슴속에 와닿아요. 아니 내게 주어져 있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고 세상 주관자를 꺾을 수 있고. 이해되죠? 12대 VIP 잘 이해 안 돼요. 지금도 미리 보라는데 뭘 보라는 거지? 미리 가지라는 건데. 세 가지 들은 또 가슴에 와닿아. 이방인 애들, 저 기도의 애들, 후대의 애들.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7망대가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그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대가 있어야 올라가 빛을 비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내게 만들어야 돼요. 7망대는 내 안에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를 만들어 일어나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흑암을 이길 것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활개치고 있고 많은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가세요. 세뮤얼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자조를이라는 책을 썼어요. 셀프 헬프.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있다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나면은 성격이 바뀌고 나머지는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세대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사모를 하고 결단했는데 이게 석 주도 안 간다는 거예요. 생각했는데 망각해버린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생각했는데 결단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기억나도록 자극을 줘야 되나요? 그래서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극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행동과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거의 6개월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 뇌의 구조예요. 이 뇌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려면 10년이 걸린대. 바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비밀이 있잖아요. 영적인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10년 걸려도 안 바뀌는 거 단 하루만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믿죠? 그래서 7망대 기도하라.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각인 바뀝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또 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플랫폼이 좀 만들어요.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만들어요. 요셉이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했습니까? 그들이 왔습니까?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되니까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시대의 재앙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형들도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7망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천천히 한번. 두 번째가 7 여정을 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신앙 발판은 정말로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 다 그거는 기억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라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 아니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이 섬겨지고 나는 시한부 인생이지만 영원한 내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전도자를 향하여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신앙 발판 10가지. 이거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누려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5가지 확신 여러분 이해하죠? 구인승 기사. 너무나 마음이 와닿잖아요. 9가지 흐름도 조금만 좀 보면 이해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갈천당 1호 2각은 21가지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예? 보좌의 캠프. 참 좋은 말이니까. 예? 그래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 이상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참 좋아요.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은 결국 뿌리 내리는데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의 각인이 나이 80대 뿌리 내린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금방 깨달았어요. 어릴 때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모세의 발걸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으니까. 어릴 때 각인된 것은 반드시 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메시아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니 80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메시지인데 이때부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데요. 모세가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비추는데 애굽의 우상이 무너지고 왕궁에도 흑암이 꺾이고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걸 파수망대라고 해요. 빛을 비추는 거. 단어는 어렵지만 해석해 보면 전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정표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은 도로에 가면 이정표 다 있잖아요. 시청까지 몇 킬로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될 걸음. 이정표가 맞지 않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냈다, 다 얻고 나니까 당장에 감난산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채워. 맞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선교의 문도 열리고 이방의 문도 열리고 나의 로마도 찾고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작은 십자가의 모든 해답이지만 그때부터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의 체질은 삶이 되고 운명도 바꾸게 되어집니다. 안테나라고 표현했는데 237과 소통하라고 말이죠. 237과 연결하라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 빛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편안하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아예 그냥 코팅을 해가지고 앞에 내 책상에다 놔두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넘겨요. 아침 저녁으로. 이해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또 성경 찾아보고. 이해될 때까지.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오직 복음. 초대교회가 아직도 율법사상, 구약사상이 남아있어요. 종교성 버려야 돼요. 오직 복음. 두 번째, 오직 기도. 777 아니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증인입니다. 복음은 해방이라고 했는데 어디로부터 해방이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그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께로 옮기셨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정확히 말했잖아요. 구원이 뭐냐? 해방이다. 어디로부터? 죄와 저주로 어둠의 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 건져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복음 받지 못해서 시달리고 편치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네피림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접신, 무속, 역술, 특별한 능력 가지고 있는 세상 지도자들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네피림병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을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도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뭐가 바울에게 제일 힘들었냐? 나는 내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고 이리 살기를 원하고 내 속에 다른 쪽에는 나를 자꾸만 죄악 가운데로 내게 이 체질 가운데로 나를 자꾸만 끌어간다. 내 안에 이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곤고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냐? 그게 로마서 7장 바울의 한탄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바로 바뀌어버리죠.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의 법이 있었는데 상관없이 나는 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되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오직 증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전 사무직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약속했는데 불신자가 보고 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자기 조카 롯을 구치러 오는데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다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만 내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다 가져가라. 네가 싸워서 이겨왔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필요 없다. 내가 이 전리품 때문에 잘 됐다고 내가 틀림없이 앞으로 하나님 축복받을 건데 이 치부해가지고 잘 되다 싶으면 필요 없다. 창세기 21장은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 아브멜렉 왕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하친을 맺을 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불신자가 보고 알게 돼요. 진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기도의 비밀에 증인되어지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왕을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투자하는 것마다 다 성공시키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백화점마다 다 살려나니까. 당신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투자가 뭐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워너메이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무너져가는 백화점을 새로 세워가지고 일으킨 것보다 더 귀한 내 인생의 최고 투자는 내가 10살 때 $2 75센트 주고 성경책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어린 소년에게. 그런데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됐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지. 그 기자가 두 번째 물었어요. 나도 그러면 지금 성경 한 권 사면 되냐? 그럼 최고 투자할 수 있냐? 그때 원어민이 두 번째 말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게 그게 투자다. 여러분 투자하세요. 오늘의 말씀 꼭 하세요. 강단 중심으로. 제가 일부러 새벽 기도를 강단을 갖다가 월화수목 금요일 쪼개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자. 하나씩 설명하자. 여러분 너무 힘들까 봐 소화불량시켰거든.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으세요. 반드시 말씀 당장 성취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는 하루 스케줄이니까.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내 산업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결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 생기면 우리께 나오잖아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나와요. 저도 그래요. 문제만 생기면 인간적인 인본주의 대책 쓰고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나도 나와요.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것만 모면할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이렇게 되어져요. 그게 아니고 그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고 하면, 그때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고넬료 집안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무할레의 집에 갔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전도자 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응답 받은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는데 없으면 문제지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선택하고 중요한 말을 할 때 복음이 맞냐 안 맞냐,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은 할수록 손해예요. 지나놓고 보면 뒤늦게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럴 때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평안하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안 맞는 건 감정이 상해요. 우리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때부터 말씀도 안 들려와, 기도 안 돼요. 그 기도한 날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내 감정이 상해 있는데, 내 마음이 상해 있는데 결국은 나에게로밖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오직 복음, 정말 이게 복음이 맞냐, 복음적이냐. 두 번째, 기도 속에서 참 평안히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 이래 되면 돼요. 세 번째, 오직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후대 앞에, 또 우리 명절의 가족들 앞에 여러분 이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오직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뭐라 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요? 밀어내. 그래야만 속히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바라봐 무릎 꿇게 하실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미기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맞죠?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증인은 남은 인생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빛을 비추는 망대로 이번 명절에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증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살린 이 복음,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남은 인생의 방향을 오직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0초만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해방받았으며 구원받은 것처럼 이 복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한계, 우리 가정, 가문의 한계, 우리 교회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오직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